오늘은 영혼불멸설인가 성경인가의 마지막 그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영혼불멸설이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라고 교회 용어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영혼이란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혹은 음부나 지옥으로 가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기, 네사마, 영어로 브레스가 영혼일까요? 영혼불멸교리가 말하는 영혼인가요?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로서의 그 영혼인가요? 영어 성경에서 브레스는 호흡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그 영은 영어로는 소울이라 번역됐고 영혼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영혼불멸 교리에 대한 성경의 반박.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창조하시지 않았죠.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로서의 그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의 반박 리스트를 펴놓고 영혼불멸 교리에 사용된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전부 지난번에 살펴본 결과 여기에 합치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불멸설 관련 혼란스러운 성경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상하죠? 데리러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데리러 오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 읽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이미 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표현에서 이미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거나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고 상충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좀 혼란스럽고요.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시다. 이 5개의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성경의 반박 리스트 살펴보면 그러한 영혼들 창조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살펴보면 그러한 영혼은 인간이 죽으면 즉시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독립적 자각적 인격체로서의 영혼인 거죠. 영혼 불멸설,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는 게 여기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수고를 왜 해야 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미 천국에 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도를 데리러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10장 종말 제2호는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 날을 기다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살펴보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체로서의 영혼이라는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없다고 저는 누누이 주장했습니다. 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영혼이 낙원이나 지옥에 갈 수도 없고 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와서 성도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가 있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영어 단어는 브링인데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가서 잠자고 있다?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예수님 오시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구절들 번역에 있어서 제고해야 될 점 첫 번째가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아고라는 단어가 데리고 오다 영어로는 bring이고 데려가다 영어로는 take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요. 헬라어 아고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주께서 다시 와서 성도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데려가시리라고 번역을 했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고할 점 두 번째 영어 단어 bring이라는 단어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개역 한글 성경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는 He might bring us to God이라고 해서 br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는 데리고 오시리라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데리고 가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bri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상반되는 반대 방향의 뜻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다는, 데려가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메리칸 헤리티지 칼리지 딕셔너리라고 미국의 미국의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국어 사전인데, 거기에 bring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 의미가 직접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ring이라는 단어가요. 신명기 31장 23절 개역 한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해서 데리고 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영문판 킹제임스 버전은 br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데리고 간다는 뜻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는데, 이와 같이는 그 앞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리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했는데요. 성도와 함께 강림했다. 성도들이 먼저 지금 하늘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은 창조하지 않았다고 계속 제가 주장했고요. 예수 재림하실 때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고, 성도 데리러 예수님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가 있다는 게 이러한 말씀과도 배치되는 거고요.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도들 데리고 하늘에 가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혼불멸설은 이렇게 일관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의 성도는 영혼입니까? 육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헬라어 하기오서 이를 성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성도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기오서를 Holy Ones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인지 짐승인지 물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Holy Ones라 했고, 뒤에 XG's Ready Research Bible은 그냥 뒤에 once나 사람 명사를 쓰지 않고 holy라고만 썼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holy 거룩한 다음에 뭔지 원문에는 그 단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존재들은 천사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했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는 그때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가복음 8장 38절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영, 혼, 푸스케, 영은 푸뉴마,
그리고 몸.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영혼 불멸 교리가 말하는 그러한 영혼은 창조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일관성의 문제가 있죠. 한번 살펴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삼원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원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 육체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활동하게 된 존재입니까? 마음, 정신, 생각 대 영혼의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정신이 나갔다는 말과 혼이 빠졌다는 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려면 영과 혼이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자각적 인격체라는 전제하에서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려면은 영이라는 존재 이것도 인격체죠. 혼이라는 존재 이것도 인격체일 것입니다. 이 두 존재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마음, 생각, 정신 등은 살아있는 사람의 산작용의 일부이지 그 자체가 인격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영과 혼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삼원적인 존재인지 영혼 플러스 몸의 이원적인 존재인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겨난 존재인지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한 이것도 표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을 담은 시공, 영혼 구원, 영끌 아파트 사람 죽여서 영이라는 거, 혼이라는 거 따로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영과 혼과 몸은 전인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음 따로 떼내고 목숨 따로 떼내고 뜻 따로 떼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영과 혼을 흠없게 보존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이라는 인격체 그리고 혼이라는 인격체의 위치와 상태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 생각, 정신, 넋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듯이 영혼도 인격체 아닐 것 같습니다. 영혼 불멸설상의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러한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표현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혼을 담은 시공, 영혼 구원, 영끌 아파트.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사용된 푸뉴마라는 단어, 푸시케라는 단어의 뜻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뜻 중에
성경 전체적의 흐름에 합치되는 뜻을 골라서 번역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주장합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말씀과 성경의 반박 리스트 보면은 그러한 영혼, 영혼 불멸 교리가 말하는 그러한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푸뉴마와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많은 뜻 중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전체의 의미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 뜻을 골라서 번역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인데요. 목숨을 프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 여기도 프시케입니다. 프시케는 죽이지 못하는, 프시케라는 단어의 뜻이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마 그러한 뜻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영혼 헬라어로 푸뉴마가 떠나시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0절 그 영혼은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러한 영혼 글쎄요. 예수님은 일요일날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일요일날 아침 부활하실 때까지 하늘에 올라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반박 리스트 중에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는 없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는 당일의 생각까지도 소멸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므로 이 영혼이 떠난다는 것도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는 채로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만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가셨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푸뉴마와 푸시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많은 의미들 중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의미를 골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을 새 번역은 한글 개역 한글은 영혼을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다고 했는데 새 번역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해서 숨이라고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숨을 거두셨다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도 숨을 거두셨다.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아까 같은 주장이고 이상으로 말씀 나누는 것을 끝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고 악인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이용한 뱀의 미혹으로는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영혼 불멸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즉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빛과 영광 속으로 가며 또 악인들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 혹은 음부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이 되죠. 그래서 심판 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보상을 낙원의 그 은혜를 누리거나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보상을 집행하는 것에 먼저 있고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 결과 의인은 부활해서 영광의 처소로 가고 악인의 영혼은 부활해서 고통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불멸 교리의 전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품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영혼 불멸 교리는 사탄의 속임수, 즉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많은 것을 안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 주장들이 성경에 맞지 않으며 일관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 안 믿었다고 영원히 불태우는 잔혹한 신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불공정한 신으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영혼불멸 교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고 조작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이 천국의 영광 또는 지옥불 속으로 보내진다고 가르칩니다. 거기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운명이 확정되는 심판이 있기 전에 보상이나 형벌을 먼저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불멸설의 불공정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과 운명이 확정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천국에 있는 영혼을 무덤 속으로 끌어내린 후 부활시켜서 다시 천국에 보내며 지옥불 속의 영혼을 무덤 속으로 끌어올린 후 부활시켜서 다시 지옥불 속에 보낸다고 가르치는데요. 혹시 운명이 바뀌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및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의 말하는 것이 진리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다고 가르치는데 영혼불멸 교리는 변경 가능하다, 변경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치는데 영혼 불멸 교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에 처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죄인 구속 위에 목숨도 희생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영혼 불멸 교리는 아마 말로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공정성에 대해서 성경은 객관성, 범죄할 때 그 결과 사망을 사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 교리는 범죄자의 영원한 고통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 두 번째에 대해서 최초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즉시 구속 계획을 공포하셨습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그 공포된 구속의 계획에 큰 주의를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성 세 번째로 성경은 율법 준수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 불멸 교리는 율법 준수가 불필요하다, 안식일이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한 예가 되겠죠. 하나님의 공정성 네 번째로 성경은 심판, 조사와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고 악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집행 후에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집행이 되죠. 영혼 불멸 교리는 집행을 먼저 하고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육체를 입혀서 심판 전의 형을 다시 영원히 집행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정성 다섯 번째, 집행의 공정성. 성경은 심판 결과를 그 대상자에게 동시에 집행을 하는데 영혼 불멸 교리는 대상자의 존재 시기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나 죽을수록 더 손해인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 죽은 악인은 재림 시에 죽는 악인보다 최대 6,000년 동안 더 불타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공정성 여섯 번째, 악인의 존재는 불타서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공정 아닐까요? 영혼 불멸 교리는 죽이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태운 잔혹의 극치인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사랑과 공정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신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영혼 불멸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육체와 또 죽지 않는 자각적 인격체인 영혼을 창조하신 후 이 둘을 결합하여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렇게 이해합니다. 율법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어길 때 그 결과도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겨 영생을 잃은 최초의 죄인에게 현장조사 확인 후 구속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공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조사를 포함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 결과에 따른 집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극히 불공정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율법과 또 어길시 그 결과도 알려주셨지만 그 사망을 영원한 고통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혼을 육체와 분리해서
심판도 없이 천국이나 지옥불로 보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일찍 태어날수록 지옥불 고통 혹은 천국의 영광을 더 받게 하시는 극히 불공정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신앙을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셨고 이를 믿게 하시어 나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 죄까지 불태워 없애실 것이고 악인도 그 불에 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 하나님은 앙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고 죽는 즉시 영혼을 지옥불에 넣어 고통을 받게 하고 재림시 끌어내어서 심판 후 육체를 입혀 다시 그 지옥불에 넣어 영원히 태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그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존재를 없애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것과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태우는 것 중 어느 것이 사랑이요 공정한 처사일까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내가 선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이죠. 아름답다고 내가 선전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해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에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라. 영혼 불멸설에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우리 신앙 문제에 대하여 냉철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